엘리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모세와 비견될 수 있는 정도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던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은 아합 왕으로서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왕비의 이름은 이세벨입니다. 그는 배교한 음란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음란한 존재로 상징되는 이런 정도로 악한 왕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을 극도로 미워했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을 품었는데, 그 손길을 피하였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시대의 배교에 맞서서 아주 용감하게 싸웠던 인물이었지요. 그의 사역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모세와 함께 했던 인물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원의 완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던 거지요.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었던 인물, 그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또 말세에 나타날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던 인물입니다. 말세에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과거에 있었던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배교의 세력과 맞서 싸울,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하나님의 종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자, 엘리야의 사역에서 가장 탁월했던 것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는 얼마나 유명한지 신약성경 야고보서에도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한 번 기도하니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비가 내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야의 생애를 살펴보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대결을 벌여서 승리했던 일입니다. 그 대결하는 장면을 보면 언제나 성경을 읽으면서 그 장면에 들어가면 가슴이 뛰어요. 이야, 세상에 얼마나 담대한 심정을 가지고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그 시퍼런 위협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섬기는 이 자들과 정면으로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좋다! 대결이 성사가 되었어요. 갈멜산에 850명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올려놓고 바알 신에게, 아세라 신에게 불을 내려 이 제물을 태워달라고 간구를 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옷을 찢고 몸에다가 칼로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고 온갖 짓을 다 한 거죠. 그래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어떤 심정으로 그것을 보고 있었을까? 엘리야가 그 대결을 제안했을 때 엘리야는 자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이 재물을 불사를 것이다.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제안을 한 것이고, 그는 광란에 빠져있는 우상의 종들을 보면서 아마도 코웃음을 치지 않았을까. 너희들이 그래봤자 바알과 아세라는 죽은 것이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은 돌이요 나무요 쇠일 뿐이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는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마침내 이 사람들이 다 지쳐서 널브러지고 니네들이 할 때까지 다 해봐라. 엘리야가 다 기다려주고, 그리고는 마침내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갖다 덮어라. 장작에 물을 흠뻑 부어요. 제단 둘레에 홈을 파고 물이 거기에 다 고이도록 해라. 이래가지고 제단 주변에 흙을 파고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놔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장작들을 다 태우고 거기에 고여있는 물도 다 빨아들이고 제단 위에 재물을 불태워 하늘로 그 번제가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장면을 어떤 분이 찬양곡으로 만들었어요. 김보은 선생이라고, 엘리야의 하나님. 전에 우리 한번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한번 했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 시절에 찬양대를 하면서 이 곡을 불렀습니다. 근데 벌써 그 언제요? 그 옛날에 벌써 참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이 지금도 기억나고 그 찬양의 감동이 아직도 있어요. 그때 그 감동. 제가 그때 그 찬양을 보면서 참 찬양을 지금도 제가 감동적으로 늘 떠올려요.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써 태워버린 여호와여. 피아노 반주가 꿍.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써 태워버린 여호와여. 그때 이 피아노 반주, 권사님 꿍. 꿍 하는데, 이 가슴을 막 울려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불로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이 찬송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옛날 불을 내리셨지만 지금도 불을 내리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이렇게 외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승리가 늘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그 장면을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후에 엘리야가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합니다. 머리를 양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땅에 비를 내려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한 번 간구한 후에 사환을 보내서 바다 쪽 하늘을 바라보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기도하고 바다 쪽 하늘을 바라보라.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됐다. 아합 왕에게 가서 큰 비가 내릴 것이니 속히 내려가야 됩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고 싶어서 안달을 하지만 엘리야가 전한 이 비 소식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를 해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서 불이 나게 산을 달려 내려가는데 우리가 그런 표현하잖아요. 꽁지가 빠지도록 정말 막 달려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 이 선지자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그 놀라운 승리 직후에 나오는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의문에 빠졌어요. 당혹스러웠다고 할까요? 아니 어떻게 18장에서 있었던 그 엄청난 승리 직후에 19장에서 이 엘리야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까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유다 광야,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유다 왕국을 거쳐 유다 광야로 들어갔는데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 과거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바로 그 지역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루길을 더 간 다음에 지쳐가지고 한 나무 그늘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 나무가 소위 로뎀나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나무 밑에 쓰러져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는 왜 이 엄청난 승리 이후에 자기 나라를 떠나고 황량한 사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만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과거의 어른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고고 하면서 허리를 치면서 늙으면 죽어야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그런 말하고는 달랐어요. 이건 진심이었어요. 주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죽기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왜 그 엄청난 업적을 이룬 그 직후에 그는 이렇게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졌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죽기를 구하였을까? 과거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소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소망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어서 속히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구주 배웁고 경배하며 살고 싶다는 소망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내가 이 땅에서 사명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진심이었어요. 이 땅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의 사역이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역의 끝에 대하여는 비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와 같은 엄청난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방 세력, 우상 숭배의 세력은 결코 쇠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은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엘리야가 이쯤 되면 굴복할 줄 알았는데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세벨의 손길을 피하여
자기 나라를 떠나 남쪽으로 도피하였고 더 이상 가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 그는 한 나무 그늘 밑에 쓰러지고 그곳에서 이제는 그만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상실했어요. 육신의 힘도 다 떨어졌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일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였던 겁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엘리야, 그가 한번 기도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엘리야는 그 순간 당장 죽어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천사를 보내어서 구운 떡과 물을 엘리야에게 공급하셔요. 그리고는 다시 천사를 보내어서 그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시고 여기서 일어나서 너는 지금 가야 할 곳이 있다.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인도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발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오래된 이 영적 싸움에서 몹시 지쳐있는 상황이었어요. 열해 동안 도피 생활을 하느라 지금 엘리야는 얼마나 조마조마한 삶을 살았는지, 그 도피 생활 속에서 그는 마침내 떨쳐 일어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하지만 그 한 번의 승리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 번으로 모든 게 결정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위대한 부흥이 얼마나 여러 차례 있었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위대한 부흥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부흥 한 번으로 이 세상이 모두 변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휩쓸고 지나간 그 자리에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교회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그러나 언젠가 불이 꺼지는 날이 찾아오는데 오래 가지 않았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 부흥의 불길은 삽시간에 꺼져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불길이 지나갔던 그 자리에는 인간들의 모습이 남더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흥을 소망하지만 그러나 부흥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흥 그 이후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흥 그 이후에 성도들이 그 은혜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생각을 바르게 정돈하고 마음의 인생관,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을 바르게 정립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냥 부흥이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 그리고 그때 받았던 감정의 자극만을 추억한다면 아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부흥이 지나간 뒤에 그 영향이 선하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악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오랜 영적 투쟁 속에서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세벨의 손길을 피하여 남쪽으로 도피하는 중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몹시 육체적으로도 지쳐있는 상황이었어요. 육체는 고달프고 영혼은 피곤한 상태가 바로 엘리야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여 넉넉하오니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죽기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의 말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속 사정을 보신 거예요. 그의 영혼이 지금 지쳐있고 그의 육체가 지쳐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죠. 우리의 입술로 뱉은 것이 진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요. 그의 육체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영혼을 다시 세워주셨던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는 아주 외로운 가운데 있었어요. 이 영적 투쟁에서 혼자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 일이 엘리야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이 일들을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하시고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져 위로하시고 그의 연약한 육체에 힘을 공급하시고 그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호렙산으로 불러 한 동굴 속에서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깨우쳐 주셨어요. 엘리야야 봐라. 크고 강한 바람이 막 확 붑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은 여러분 사람도 막 날아가고 자동차도 막 날아갑니다. 근데 그런 바람 속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 지진이 일어났는데 여호와께서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더라. 그리고 한참 있다가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 놀라운 역사, 이 능력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엘리야는 큰 업적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줄로 생각한 거예요. 갈멜산의 승리가 놀랍기는 하지만 그러나 갈멜산의 승리라고 하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엘리야가 행하는 일을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는 거죠. 무슨 큰 일만 계획하고 큰 사업만 계획하고 어떤 이벤트만 계획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갈멜산에서의 역사만 모든 교회들이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참되게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만 남지 않았다. 너만 남지 않았다. 내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할렐루야. 예. 그 7,000명이 어디에 있었을까? 아하방의 그 소위 말하면 비서가 되는 이 대신이 선지자들을 죽이라고 하는 아합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사실 선지자들을 몰래 숨겨두고 그리고 먹을 것을 공급하면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시대에도 숨겨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아합 왕 바로 밑 옆에서 아합 왕의 명을 받아서 전달하는 이 대신이 선지자들을 숨겨주는 일을 할 줄이야 아합 왕은 꿈에도 몰랐더라. 숨겨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인원이 7,000명에 달할 줄이야. 그런데 그 7,000명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숨겨진 선지자들이 7,000명은 아닙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저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몰랐어요. 어디에 있었을까? 그냥 어딘가에 흩어져 있었겠지. 이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문득 이 숨겨진 7,000명은 다음 세대에 있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다음 세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힘을 내서 일어났는데 엘리야의 사역은 그 이전과 이후로 구분이 돼요. 그 이전에는 큰 능력, 큰 일을 추구했어요. 기도하면 막 가뭄이 임하고, 기도하면 막 억수같이 비가 내리고, 기도하면 막 불도 내리고,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게 엘리야의 전반기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엘리야의 사역은 바뀌어요. 그 후에 엘리야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다음 세대 사역이에요. 다음 세대 사역. 열왕기상 20장부터는 엘리야가 선지 생도라고 불리우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땅 곳곳에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스라엘 땅 곳곳에 남아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을 한 것, 이것이 엘리야의 제2기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2기 사역의 출발이 엘리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제2기 사역의 출발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만나게 하셔요. 엘리사는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12결이나 되는 소를 묶어놓고 밭을 갈던 사람이에요. 12결이면은 소가 24마리. 24마리. 여러분, 소 24마리를 묶어놓고 일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는 엘리야를 따르기로 하는데 자기 소 한 결이, 즉 2마리예요. 2마리를 잡아서 드려요. 그리고 자기의 이 농사짓는 도구들을 다 불태워서 그 불로 이 소, 이걸 잡아서 요리해가지고 엘리야를 대접을 해요. 그러니 엘리야는 얼마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이 탁월한 제자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를 시작으로 해서 엘리사를 시작으로 해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 천국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양육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엘리야가 낙심한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방을 둘러볼 때 비관적인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사람의 눈에 보기에 능력이 있어야만 최고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엄청난 사람을 모아야만 최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사람을 동원하고 엄청난 행사를 기획하고 한 번씩 그런 일들을 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일회용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대한 깨달음,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7,000명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음 세대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에 이 7,000명을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더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나이 들고 세월이 흘러가면 점점 이 땅의 소망도 사라지고 기회도 사라지고 능력도 사라져요.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더 하랴 이런 마음들을 갖잖아요. 나이가 더 들면은 집에 있는 사진 없애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나중에 영정사진 하나만 남기자.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점점 쇠어가는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살아있으면, 다음 세대가 살아나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진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디에 매진해야 될 것이냐, 무슨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낙심에 빠진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남겨놓으신 이 7,000명을 찾아내는 사역을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역을 남은 생애 동안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 땅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남아있도록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이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